예, 오늘은 센터처치 제6부 3장을 다룰 예정입니다. 역동적 있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오늘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들 각 사람이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6부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장이고 또 재밌게 유익하게 읽으실 수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장이기도 하죠. 포커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가 복음이라는 것이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성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끼쳐져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내면의 동기가 변화되어졌을 때 비로소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선교적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교회 내에서 20에서 25% 정도 있으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하게 되죠. 우리는 그런 궁금증이 있죠. 우리 교회에는 과연 몇 퍼센트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몇 퍼센트 있을까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과연 복음적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있는가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자신이 없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들을 양육한다는 것이 그들의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기보다 그들에게 또 다른 전도라고 하는 율법적인 짐을 지우기가 쉽습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성도들의 삶도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조화 모드에 있는 사람과 거품 모드에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화 모드에 있는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이든 크리스찬이들은 상관없이 주변의 많은 친구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장을 보고 식사를 하고 놀이를 하고 그리고 공연을 관람하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조화롭게 녹아져 있는 사람들을 조화 모드라고 그러고, 거품 모드는 넌 크리스찬들이랑은 상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저 같은 사람들인데, 저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하는 걸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권이 가장 활발하고 넓습니다. 근데 이 둘 다의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조화 모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기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앙적인 얘기를 꺼냈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또 혹은 그들이 기독교에 관해서 회의적인 질문들을 하게 될 때 자기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하게 되거나 내 신앙이 식어버리거나 또 내가 믿음이 흔들려 버릴까봐 걱정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용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거품 모드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전부 다 믿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들과의 어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신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품 모드에 있는, 아니 조화 모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줄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거품 모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헌신을 이렇게 심어줄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이번 장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는 말씀 사역과 성례전 사역들을 통해서 교인들의 마음에 복음으로 충만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해서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어야 되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는데, 같아야 되고 달라야 되고 또 참여해야 된다. 같음, 다름, 참여함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같아야 된다는 건 우리의 삶이 그들과 같아야죠. 그들이 가는 그 마트에 우리도 가고, 뭐 그들이 가는 미용실에 우리도 가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우리가 다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라고 해서 다른 인프라를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향유하는 그 방식이 우리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너무 콩나물 값을 깎으려고 하지 말고, 뭐 자기 손해 보았다고 이렇게 막 심하게 다투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공했을 때의 겸손한 자세라든가 실패했을 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감지하거든요. 감지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기뻐하고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전혀 없죠. 그들과 문화는 공유하지만 그 문화를 향유하는 우리의 자세는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으려면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의 동기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또한 우리 역시 죄인이라서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넌 크리스찬들과 관계적 진실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관계적 진실성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친근하게 다가오죠. 뭐 할 목적이냐면 보험을 팔 목적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전도할 목적으로 그들과 다가가면 관계적 진실성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고 그들도 구원받기 합당한 자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만 다른 판단을 내리고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비로소 그들이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생기겠죠. 그 대답이 뭐에서 나올까요? 내가 이번 수련회 가서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게 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받아들여 주셨다. 내 삶에 힘과 용기를 주셨다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될 때 그들은 우리에게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얻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생길 거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유기적인 복음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관계적 복음사역이라고 부르죠.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중심적 복음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넌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의 삶에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애쓰고 하는 것들이 성경 중심적 복음사역이고 적극적 복음사역은 팀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사역을 적극적 복음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끼리 몇몇이 어머니 모임을 조직해서 거기에 넌 크리스찬 엄마들을 불러서 같이 교제할 때 그 어떤 팀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건 적극적 복음 사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뭐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게 될 때 그때는 뭐 굉장히 큰 것을 보아서가 아니라 몇 가지 이 책에서는 6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복음이 어떤 것인지 구분이 된다고 할 때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주의와 율법주의와 다른 복음 또 자유주의와 다른 복음. 그러니까 달리 얘기해서 종교와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럼 복음의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복음이 한낱 종교처럼 보이면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삶에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되면 이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건인 십자가 부활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왜 예수가 죽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금성이 생겼을 때 크리스찬들의 삶에 왜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지?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어 하는 생각들이 들 때 교회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복음이 분명하게 이해될 때 우리는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되는지를 복음이 선명하게 이해되어질 때 그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조화 모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하고 거품 모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목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로 이제 설명하면서 관계적 진실성이 있는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아까도 설명했듯이 그들과 같은 삶을 살고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그들의 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겁니다. 등산 모임에 들어가고 어머니회, 학부모 모임, 지역 모임 이런 데 참여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목양적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팀 켈러의 그 설교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설교가 세 가지 레벨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말씀 사역이 세 가지 레벨인데, 첫 번째 레벨 1의 사역은 1대1 대화 속에서 가르침과 권면이 이루어지는 것을 첫 번째 레벨, 원 레벨의 말씀 사역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레벨의 사역은 말씀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대화와 토의, 토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소그룹 모임 스터디 같은 것들은 레벨 2에 해당하는 말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3에 대한 말씀 사역은 우리가 행하는 설교, 성경 강해 이런 것들이 다 세 번째 레벨의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면 팀 켈러의 설교라는 책은 이 세 번째 레벨의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 레벨 1대1 대화와 두 번째 레벨 1대 다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고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성도들이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심어주게 되면, 그들이 나가서 자기와 같은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양적 지원을 한다고 그럴 땐 이 평신도 지도자들, 즉 그들의 관계 속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1대1로 다가가서 비공식적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좀 의도된 1대1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주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책을 읽고 공부하고 이런 걸 1대1 준비된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 즉 우리가 같이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서로가 얼마나 신실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생일을 축하해주고 아픔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하는 모습들을 경험시켜 줌으로써 그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흉내내 볼 수 있도록 그 공동체적인 경험을 심어주는 것, 그리고 또한 이 간증 같은 것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삶이 변하게 되는지를 목회자가 먼저 성도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성도들 역시 내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겠구나 하는 용기를 심어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씩 시범을 보여주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복음이 설명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 우리들도 잘 몰라서 우리는 자꾸 율법적으로 얘기하고 도덕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종교와 구별될 수 있고 자유주의와는 다른 복음을 설명해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의 입에 넣어줄 수 있을 때, 세 번째 레벨에서 첫 번째 레벨, 두 번째 레벨에 이루어지는 이 관계 속에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는 것, 이 복음의 이해를 돕는 것이 목양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내어준다거나 집을 내어준다거나 하는 것들인데, 근데 이런 거 할 때 너무 신학적이고 교회의 그 교리적인 측면을 강화시켜갖고 이런 신학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논쟁을 일으키고 논란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은 넌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불필요한 것들이죠. 이건 보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는 얘기니까, 어디서는 여성 한수를 주어야 되고 어디서는 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디서는 세례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침례라고 그러고, 이런 건 좀 우리가 이제 넌 크리스찬들을 상대할 때는 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넌 크리스찬들이 봤을 때 불쾌함을 느낄 만한 요소들을 교회에서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성평등, 차별금지법 같은 것에 대한 현수막 같은 거 걸어놨다든가 이런 거는 자칫 성도들의 마음을, 넌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느낌의 어떤 장식물들, 이런 것들도 좀 치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장애물들은 좀 치우고 신학적인 논쟁 같은 것도 좀 배제하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넌 크리스찬들과 충분히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 이 책 제목이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선교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챕터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삶으로, 자기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표현하는 문화 참여자라는 말을 써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문화에 참여하는 자로서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문화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그 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건 복음의 힘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주는 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 때, 그것을 표현한 말이 삶으로 복음을 표현하는 문화 참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역동적 에너지를 외부로 드러내는 겁니다. 외부로 드러낼 때 각 성도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 사역자, 문화 참여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역동적 사역이 일어나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